우리가 주일 안내회 시간에 십계명을 살피고 있는데,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잠깐 복습을 하면은 우리 다 같이 앞에 나온 영상을 보면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이 오늘은 마지막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10계명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살폈던 9가지 계명 모두 다 무엇을 해라, 또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설교하는 설교자에게도 10계명은 사실 부담스러운 그런 설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10계명을 살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은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마지막 계명은 이제까지 살핀 9가지 계명들에 비해서 조금은 덜 중요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마지막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에서 실패하면은 앞에 나온 9가지 계명에서 무조건 실패해요. 반대로 10번째 계명에서 성공하면은 앞에 나오는 9가지 계명에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모든 계명의 성공 여부가 이 마지막 계명에 달려있는가? 마지막 계명은 마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앞에 나온 9가지 계명은 전부 다 행동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계명은 마음에 관한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은 예고보다는 행동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해요. 성경이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을 해주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본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라. 사람은 외모를 봐요. 잘생기고 키가 크고 공부 많이 하고 돈 잘 벌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셔요? 중심,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형들은 예적으로 잘 갖췄어요. 키도 크고 멋있고, 그리고 세상적인 경험도 많고, 그러나 마음을 갖추지 못했어요. 반대로 다윗은 외적인 부분은 부족했지만 마음은 잘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청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방금 나온 이게 뭐죠? 10계명이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10계명을 지키느냐?
누가복음 18장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청년이 대답해요.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계명을 전부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하라. 하나님께 나누어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청년이 고민을 해요. 그리고는 그냥 떠나버려요. 영생, 천국을 포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이 탐심과 관계된 내용인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청년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어렸을 적부터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십계명도 잘 지키고 그런데 행동으로는 이 모든 것을 지켰지만 마음은 욕심,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탐욕을 버려야 영생을 얻는데 버리지 못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다. 마음에 대한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도 하나 살피겠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괴롭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주거과 미장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쉽지 않은 성공을 얻는 것은 사람을 더럽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뭐죠?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탐욕을 버리라는 10번째 계명이 모든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오늘 본문이죠. 다시 봅시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편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또 내 이웃의 세금을 탐내지 말라. 자, 여기 10계명에 보면은 탐내지 말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탐내지 말라. 탐심, 탐욕 그런 뜻인데 이 탐심, 탐욕을 설명하면은 내 것이 아닌 것인데도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이 탐심은 아니에요. 내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가려 한다? 그건 탐심이 아니에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200만 원을 벌고 싶다? 그것도 탐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꿈을 가지는 것은 삶에 활력을 주고 인생의 발전을 가져다 주죠.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탐심은 긍정적인 욕망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명백하게 이웃의 소유이기 때문에 남의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탐낸다는 것은 자신이 소유할 권리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단지 내 것이 아닌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남의 것을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가 취하려고 바로 이런 마음이 탐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나름대로 합당한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도록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은 다른 사람 것에 탐심을 부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 10계명의 내용을 보면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뜻은 뭘까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사실 이 마지막 계명이 가장 지키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쉬워 보이지만 제일 어려운 계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계명까지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행동함으로써 내가 지켰다. 또 내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 저 사람 계명을 잘 지키는구나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남들이 내 행동을 보기 때문에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로 잘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계명은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죠. 얼마든지 내 마음을 감출 수 있고 또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남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척하고 탐심이 없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 사람을 속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탐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이에요. 탐심은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죄를 짓고도 안 된 척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탐심을 분명히 죄로 여기십니다. 탐심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결과가 너무나 무서워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공격 목표는 여리고성과 비교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성 아이성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처참하게 패배를 해요. 그 패배의 이유가 바로 탐심.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 이전에 내리신 명령이 있습니다. 아주 엄중하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전쟁에서 여리고성의 많은 전리품을 너희가 이제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전리품 가운데 단 하나라도 너희가 취하면 안 되고 전부 다 하나님의 창고에 넣어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이 명령을 어겼죠? 아간이 어겼어요. 자, 여호수아 7장 20절에서 21절 봅시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예품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절대로 물건을 취하면 안 된다. 그러나 아간이 탐심을 부리고 물건을 도둑질했어요. 그 한 사람의 탐심 때문에 전쟁에서 죄 없는 많은 사람이 죽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끔찍한 고통을 겪게 합니다. 앞에서 살폈던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찾아왔지만 탐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자기의 영생,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탐심이 무서운지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부르자 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의 사람만 근심으로써 자기를 친다하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탐심입니다. 모든 악의 근원은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속에 돈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해요.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죠. 돈 때문에 사기도 치고 사람도 죽이고 이웃과 원수가 되고 피를 나누는 형제 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돈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돈이 좋은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물론 이 사회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평가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시기도 하고 적게 주시기도 하고, 누구는 부자로, 누구는 가난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자는 칭찬하고 가난한 사람을 책망하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방금 살핀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야고보서에도 나오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 보시면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욕심이 임피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나오는 욕심이 뭐예요? 탐심. 마음의 탐심. 탐심은 나를 죽여요. 탐심은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고, 이렇게 탐심이 무서운 거예요. 이제 탐심에 대해 몇 가지 살피면서 우리 모두 이 탐심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내가 탐심을 부린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탐심의 결과가 무엇인지 앞에서 방금 살폈는데, 탐심은 모두를 파괴해요.
그런데 내가 탐심을 부린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겠습니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멸망만 가져가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 집안에는 이웃의 아내가 있고 종이 있고 소가 있고 나귀가 있고 그리고 금붙이가 있고, 그래서 내가 그걸 갖고 싶어서 욕심을 부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던가요? 탐심물에서 내 것이 된다면 탐심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내 것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도둑처럼 칼로 위협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내가 사용하기도 전에 붙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탐심을 부려봐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나를 파괴하고 나를 멸망시키는 결과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 부리면 안 돼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남의 것을 뺏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가 않겠죠. 주실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사람을 착취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세무 공무원 누구죠? 삭개오. 그런 종족에게 매국노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돈에 대한 탐심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어가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으리라. 삭개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을 벌벌 떨면서 돈에 대한 탐심으로 가득 찼던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변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탐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한테는 손가락이 하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본래 도박을 좋아했습니다. 도박을 피하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했습니다. 노력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차례 이혼도 겪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지막 수단으로 부엌에 들어가 칼로 저의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손에 붕대를 감고 여전히 도박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완전히 도박을 끊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끊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술에 취해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끊었습니다. 하루에 담배 2갑을 수년 동안 피우던 사람이 어느 날 끊었어요.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면 탐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해답이고 믿음이 해답이에요. 복음 속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죠. 주님만이 또 믿음만이 능력이죠. 이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지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번 한여름밤의 성령 폭발차라 기도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는 시간이 되면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정말 전심전력으로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철학 기도 시간에도 참석한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현재 생활에 만족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탐심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주인이 나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탐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직장 다니면서 일해서 벌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가? 아니에요. 그 직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있어요. 오늘 아침 식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었고 또 곧 점심을 먹겠지만 그 점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활비나 교육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해요. 불평하는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번다면 감사할까요? 1000만 원을 벌면은 그 다음에는 1억을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할 거예요. 탐심은 끝이 없어요. 전도서 5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느니 이것도 헛되다. 돈을 사랑하면 만족이 없어요.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도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으로 채워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니까 삶이 행복해집니다.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이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는 풍족하기 때문에 풍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믿음이 있으면 겸손해지고 그리고 적은 것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바울의 생활은 항상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늘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어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귀찮게 처할 줄도 알고 공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품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우노라. 바울은 가난하면 가난에 맞춰서 살고 또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야만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적게 가졌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맞춰서 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거기에 맞추고 감사하며 살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계십니다. 이것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역시 우리 말이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만족할 수 있고 만족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공주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이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은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걱정이 생기고 그러니까 탐심을 부리게.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은 이웃의 것 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면은 내 삶이 부족함이 없음을 믿게 돼요. 아멘.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주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언제 나온 고백일까요? 젊은 시절에 양을 치는 목자의 생활을 하면서 그때 얻었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자 생활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면서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겠어요? 매일매일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목동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천막에서 잠을 자고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마시면서 끼니를 때웠을 것이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언제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서 양들을 위협하고 다윗을 위협할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살얼음판과 같은 그런 생활이에요. 이게 목자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부족함이 없는 생활이에요. 너무너무 부족함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같은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든 적든 거기에 맞춰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많으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주셔서 부족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다윗도 바울도 늘 어렵고 계속 어려운 생활을 살았을 거예요. 물론 후에 다윗은 왕이 되어서 풍족한 적이 있었지만은 여하튼 왕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이 없다,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많든 적든 하나님이 주셨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에요. 주신 것에 맞춰 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이 확실합니까? 여러분의 목자가 분명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뭐 해야 되죠? 부족하다 불평하지 말고 부족함이 없다고 감사해요. 여러분, 꼭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이웃의 소리에 탐심 부리지 말고 또 이웃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부족함 없이 주신다, 더 좋은 걸 주실 것이다, 이런 축복을 사모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가진 것에 관심 가지면 끝없이 탐심이 커져요. 하나님은 각자의 분량에 맞게끔 맡기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은 그 다음에 감사만 할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나누어야 돼요. 탐심을 이기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욕심 부리지 않겠다, 탐심 부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고 해서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탐심의 반대되는 일을 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럼 탐심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욕심되는 것이 탐심이면 그 반대는 나의 것을 남에게 주는 것. 남에게 주는 것이 탐심의 반대이지. 내가 적극적으로 나누면 탐심이 없어져요. 우리가 주는 것을 배우기 전까지는 탐심 속에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손에 쥐고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은 그것을 가지게 되면 행복해지리라. 그러나 착각이에요. 무언가를 손에 넣으면 잠깐은 흥분과 만족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를 내가 원하는 걸 차지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욕심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성경이 가르쳐주는 탐심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자,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황금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황금처럼 최고의 가치가 있는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는 수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서 대접하라는 이 말씀이 최고의 가치 있는 말씀이에요. 나누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자꾸 대접하기 바랍니다. 대접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에요. 내 것을 남에게 주는데 다른 사람 것에 욕심 부를 이유가 있겠어요? 주는 사람은 탐심이 없어요. 내 것도 주는데 남의 것 욕심 부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나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오히려 오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하는 것이라. 너희가 해야 하는 그 해야함으로 너희로 해야함을 더욱 받을 것이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주어요. 이웃의 것을 욕심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그 사람에게 주. 아멘. 또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주는 사람에게 탐욕은 찾아올 수가 없어요. 내 것을 나눠 주는데 뭐 때문에 이웃 것을 탐심을 부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는데 잘 관리해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요? 주는 것.
대접하는 것, 이것이 관리를 잘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대접하고 나누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거기에는 놀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방금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줄 것이 곧 복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주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것은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주실 수 없으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대접해라. 그러면 내가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자꾸 기도하면서 주시옵소서 그거 해봐야 그냥 그렇게 별 의미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주면 돼요. 자꾸 나누면 돼요. 자꾸 데려가면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부족한 삶이지만 그래도 주는 삶이 되어서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탐심을 이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넘치는 축복으로 연결시키는 것. 아멘. 이것이 나눔의 축복이고 그리고 마지막 계명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 3달에 걸쳐서 10가지의 계명을 살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10가지 계명이 우리 삶 속에서 늘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뭘 없애는 거? 탐심을.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탐심을 없애고 대신 어떻게 하라? 주라. 이웃을 대접하고 이웃에게 주는 것. 이 일을 실천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차고 넘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더 풍성해짐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 3달에 걸쳐서 10가지 계명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살피면서 마음의 탐심을 가지지 않는 것. 이것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웃의 것을 정말 욕심부리는 그런 탐심이 전부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신 오히려 이웃에게 주고 대접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에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탐심을 버리고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더 많은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이웃에게 대접하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 일에 힘을 써서 우리 저들의 모든 성도들이 흐르고 넘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